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지난주는 이제 그 지식보다 사랑으로 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하라. 사실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아는 대로 하면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인한 행동 때문에 다른 내 옆에 사람이 아니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 네가 알고 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지라도 네가 믿음이 연약한 그를 위해서 네가 그 자유롭지만 하지 마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식보다는 사랑으로 하라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제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자기의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처음 살펴봤을 때 문제가 뭐였죠? 그 분쟁, 분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파가 나눠지면은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파가 나눠지면 하여간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는 것 같아요. 원수가.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봐도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봐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사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잖아요.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세운 목사님인데 사도인데 이제 그 파가 갈라졌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파가 아닌 아마 다른 파 사람들이 그 자기 목사님을 바울 목사님을
이제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모든 것을 싫어해요. 그가 하는 설교, 뭐 교훈, 그의 외모, 뭐 얘기 들어보면 너무 못생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못생겨서 은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잘생기고 못생긴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말씀만 잘 하면 되지. 또 설교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가 권능을 행하고 그가 사는 삶의 방식, 권위, 모든 것들이 다 꼴보기 싫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요, 바울 그 목사님을 바울을 제거하고 싶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오늘 말씀에는 그 배경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에도 많이 일어나죠. 특히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는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편을 나누고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로서의 모양은 아주 상실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바울은요, 사도로서 사실은 누릴 수 있는 그런 고난들을 누리지를 않았어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으니까 고린도 교회로부터 뭐 이렇게 사례비를 받든지, 또 자기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교회로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가 사도임에도 나만 아무런 보상이나 이제 보상 없이 희생과 사명만 강요받을 수 있느냐. 나도 불만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내용을 말하기 전에 이제 지식의 문제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제물은 원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실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그런 우상들을 잘 섬기고 우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들은 우상제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이라는 자체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나무나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거를 깎아서 또 쇠로 녹여서 만든 거잖아요. 아무런 것도 아니죠. 그냥 자기들이 그냥 신이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믿는 것 뿐이지.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볼 때는 어때요?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그냥 돌이고 나무고 그냥 쇠터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해서 우리 사실은 신앙인들은 그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아무 상관없죠. 실체도 없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 때 아주 우리 교회들이 어려울 때, 그때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이랬던 시절이죠. 그랬을 때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4월 초파일 날이라고 그러나요?
초파일날 가면 성황당 밑에 그런 떡 같은 거 해놓는단 말이에요. 시루떡.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뭐 일부러 글로 지나가셨나는 모르겠지만 지나가시면서 그 시루떡 그 모락모락 그 김이 모락모락 휘어나는 저기 뭐야 시루떡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다 먹었잖아요. 아유 배고픈데 어떻게 먹어야지. 근데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성황당이라는 게. 왜 나무잖아요.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뭐 띠 같은 거 걸어놓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게. 성황당이라고 해도 뭐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유 우리 주님 이렇게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성도들하고 나눠 먹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상이 실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 대개 보면은 그런 뭐 신당 같은 거나 이렇게 이런 거 차려놓은 데 가면은 괜히 좀 이렇게 좀 섬찟해하고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사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래서요.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이제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같은 경우는 부처만 섬기는 게 아니죠. 부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옆에 또 삼성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잡신을 또 섬겨요. 귀신들을 좀 섬기죠. 귀신들을 섬기죠. 이제 그들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작은 신들도 이제 큰 신하고 같이 섬기면 그들이 다 이제 자기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흡수가 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그런 차원에서 뭐 그렇게 하긴 하는 바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뭐랄까요? 4월 초파일날 같은 때 가면은 절에 가면 뭐 주나요? 밥 주잖아요. 밥. 맛있는 밥 같은 거 주잖아요. 여러분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네? 우리가 일부러 가진 않지만 우연한 기회에 만약에 지나가다가 밥을 줄 테니 먹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먹고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도 실체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섬겨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을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우상제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실체가 없으니까 안 먹어도 그냥 먹어도 되는데 뭐예요? 그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시험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내가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분들이 시험이 들면 안 되잖아요. 상처를 받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안 먹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먹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 사역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들을 내가 받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받지 않는 이유도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때문에 우상제물을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내가 안 받는 것은 왜? 그것 때문에 혹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든지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자기는 그 권리를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걸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뭐죠? 목회자라고 하는 것, 사도나 목회자, 뭐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어요? 목표.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감당하는 사역자들은요, 그 초점이 누구에게 가 있냐면 성도들에게 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키우려고 세우신 거예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성도들이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그런 것을 누림으로써 그들이 혹시 시험에 들까봐, 오해를 받을까봐, 그래서 자기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사도이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내가 하는 일에 보상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또 선교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장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장가도 안 갔잖아요. 장가도 안 갔어요.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느냐? 혹시라도 어떤 사람들이 시험이 되고 오해를 일으킬까봐 그런 일들을 나는 전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왜 나라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자유가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바울이 결혼하고서 아내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시집가지 마라 까지 나왔었잖아요. 그죠? 처녀들에게, 혼자 사는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말까지 나왔었는데, 혼자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 살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집중해서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는 더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근데 그거는 바울의 여러분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혼자 사는 게 쉬운가요? 둘이 사는 게 쉬운가요? 네? 혼자 사는 게 쉽습니까? 결혼해서 둘이 사는 게 쉽습니까? 사실요, 혼자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것보다요, 혼자 사는 게 쉽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왜요? 경험해봤으니까 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결혼해서 살면 서로 도우면서 모든 것을 분담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을 하면요, 그때부터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따따블로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둘이 합치니까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요, 2배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4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결혼을 하실 때는요, 내가 결혼해서 행복해지리라고 생각하고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응? 내가 결혼해서 잘 참아내면서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목회할 때도, 목회하는 것도,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정말 절대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가족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해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세속성이라는 게 뭐죠? 세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의미와 가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곳에서도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속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건강, 사랑, 도덕, 명예, 이제 지위 같은 것, 이런 것들로요, 행복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세속성이라고 한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야, 건강하면 행복할 수 있어. 사랑하면 행복할 수 있어. 응? 사랑하면 멋있어지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사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요, 그거 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요, 제가 대답 안 해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면 다 알아요. 여러분, 왜냐면요,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가치를 만드시고, 유지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요, 세속성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님 왜 갑자기 무슨 세속성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왜 했냐면, 여기까지 끌고 들어왔냐면, 이제 금욕적인 것을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또 금욕주의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 안 먹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권리를 쓸 수 있지만 안 쓰는 것. 안 쓰는 것이 금욕적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한 가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런 금욕은요,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욕심을 거부하게 되면 자칫 어디로 갈 수 있냐면, 현실을 외면하게 됩니다. 현실을 그냥, 현실을 외면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외면하며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면하면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자기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러는 바람에 결혼한,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그 로마의 아주 높으신 장군 부인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녀가 뭘로 빠지죠? 완전히 금욕주의자가 되죠. 결혼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남편을 잘 봉양하고 아이를 잘 키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신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남편을 거부하죠. 부부의 그런 그 관계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우리의 삶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족과도 연결되어 있고, 이웃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 혼자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여기에 왔듯이 또 내가 도움을 주고 그들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새똥 빠진 말씀 같은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를 뜻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창조주신데 이 피조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들어오셨는데 다시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들어왔는데 이 세계는 누가 주름을 잡고 있어요? 피조물들이 오히려 권력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협박하고 힘으로 도전하고 거스르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그 세상의 거스림과 고난과 피해를 입는 자리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왜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다시 복된 운명으로 바꿔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구원하러 오신 사람들 손에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예요. 다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고난을 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진정한 깊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들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거나 생명을 주거나 진리를 주거나 은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제거할 뿐이죠. 그렇죠? 그것도 필요하죠. 고난당할 때 힘들잖아요. 이 베드로도요, 이제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간다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뭐 아주 큰 소리 빵빵 치죠.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됐습니까? 배신의 자리로 가죠. 배신하게 됩니다. 왜 배신을 했습니까? 베드로에게요, 주님에 대한 진심이 있었나요? 있었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심은 있었어요.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왜 실력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아직도 그런 배신하지 않을 실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베드로 입장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우리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끝까지 따라갔잖아요. 그죠? 끝까지 쫓아가요. 쫓아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예수와 함께 있던 그 인간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나 몰라. 그런 사람. 마음은 어떻게 해요? 굴뚝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들려서 죽을까봐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 안 그랬겠어요? 우리가 말로는 그러죠. 대원군 때인가요? 예수 믿으면 그건 천주교인들이 그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죽창으로, 지금 조국이가 얘기하는 그 죽창으로 예수까지 믿는다고 하신 분들을 다 찔러 죽였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들이 7,000명이 순교를 당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분들은 배신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죽창에 찔려 죽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그냥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 그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는 순간 그냥 천국으로 직행하셨을 테니까 좋긴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실력이 없는 자를요, 진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몰아가서는 대화한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런 실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배신의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많은 형제들을요, 굳게 세우는 그런 자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사람을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거기까지, 우리 주님을 따르기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로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어주고 기다려주고 편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7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리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니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라. 아멘. 이건 뭐 설교한 내용입니다만 나와 아볼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아볼로 거기 저까지 이런 목사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적해서 너희들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과 대상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저도 보낸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요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혹시 방해를 받는 일이 있다면 내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 내가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유익이 된다면 나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 내가 그런 고난을 누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항상 누구에게 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윤복희의 여러분 같은 소리긴 하지만 바로 여러분에게 초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을 세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여러분을 키우고 계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의 조건으로 우리네 인생을 준비하셨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걷는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